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4월 8일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 40절입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간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예수님의 비유를 들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정탐꾼들을 보내서 도전적인 질문을 합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그 정탐꾼들은 헤롯 당원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충성에 배치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고, 헤롯 당원들은 세금을 바치지 않는 것이 로마 제국의 반기를 드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이들이 한 질문은 정치적인 동시에 신학적인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쪽을 택하시든 한쪽으로부터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속셈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세금으로 내는 데나리온 한 잎을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데나리온에는 티베리우스의 형상과 불경스러운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도 로마 제국의 세금을 내기 위해서는 이 주화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이 이 문제의 주화를 사용함으로써 어떠한 우상의 형상도 만들지 않는다는 자신들의 신앙을 스스로 지키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그들은 달리 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이사의 것입니다. 즉 황제의 것입니다. 그 주화가 황제의 것이라는 점을 인정한다면 황제에게 돌려주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답하십니다. 이거 세번역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돌려드려라. 그들은 예수님의 답변에 아무런 반론도 제기하지 못하고 침묵했습니다. 예수님의 답변에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황제의 것은 그의 형상과 글귀가 새겨진 주화에 국한되었던 반면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형상인 저와 여러분의 삶 전체를 포함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시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소유와 삶의 주인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소유와 삶을 하나님이 당신의 뜻대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시간이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책잡는 데 실패하자 이번에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사두개인들은 구약 성경 중에서 모세의 오경만을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으로 인정했고 모세의 오경에서는 부활에 대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계대결혼 제도를 언급합니다. 신명기 25장을 인용하면서 모세의 율법과 부활 사상이 충돌을 일으킨다고 생각되는 7형제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첫째가 결혼을 했지만 상속자가 없이 죽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를 둘째에게 남겨놓았습니다. 그러나 둘째도 셋째도 마찬가지였고 7째까지 그렇게 죽자 결국 그 여자도 죽게 됩니다. 이제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할 질문을 던지죠. 여자는 부활하면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자신들의 수준에서 이해할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의 무지를 깨우쳐 주십니다. 부활한 후의 존재 방식은 이 세상에서의 존재 방식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결혼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마치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사두개인들은 성경에 대해 잘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잘 안다고 자부하던 출애굽기 3장 6절을 인용하셔서 모세도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죽은 사람들이 모세 시대에 과거의 존재가 아니라 여전히 현재적 존재로 남아있다는 사실은 출애굽기 3장 6절이 부활의 가능성을 내다보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실 이 본문을 사두개인들이 몰랐을 리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모세의 오경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답변을 듣고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사두개인들은 아무것도 더 이상 묻지 못합니다. 부활을 내다보는 말씀을 읽으면서도 정작 부활을 믿지 못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사두개인들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나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이해 수준과 나의 경험이라는 테두리 안에서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이기를, 먼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다 이해가 되어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출발해 하나님을 이해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이해를 추구한다 할지라도 신앙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의 영역이 존재함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길 바랍니다. 어쩌면 오늘 하루 우리의 삶에서 신비의 영역으로 남겨두어야 하는 일을 만날지도 모릅니다. 그때가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필요한 순간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고
저희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저희의 삶이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기억하며 성실과 인내로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 깊어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저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